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생물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제한된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인간 안에 축적된 지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 안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대신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 안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 born again,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던 마귀가 뿌려놓고 간 세상의 지식들을 점차 배설물로 여기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씩 치워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로만,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모두 인간을 위한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시켜 주시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인간들을 섬세히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한 질서로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를 돌보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목적으로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길가의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 정확히 제공해주는, 공기를 뿜어내어주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섬세한 배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사랑을 창조물들이 하늘과 땅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은 매일 우리들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힘을 내십시오. 자, 오늘은 일곱째 날, 바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창조의 날들을 살펴보면 다음 달로 넘어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고 계신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 문화에서 항상 그것이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항상 모든 날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간주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여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에만 그렇게 적용했던 거예요. 자, 성경에도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분명히 저녁과 다음날 아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날은 우리 그냥 일상에서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그들은 하루를 아침에서 시작해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녁과 다음날 아침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달 곧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의 날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계속해서 2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의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근신해야 한다. 그달 9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을 지켜야 하는 절기를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지켜야 하는 절기는 창조 제7일 그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절기들,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 그리고 대속제일, 바로 그렇게 그 특별한 날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날들, 그날 반드시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절기나 날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저녁을 하루로 여겼던 겁니다. 자, 이로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일상의 날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과 절기에 대해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라고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해 거기에 그대로 맞춰보면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창조 7째 날인 안식일은 모든 창조는 바로 이 7째 날 안식일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7일이 최종 목적지예요. 첫날부터 5째 날까지는 그 날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해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가 여섯째 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7일 앞에도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그 여섯째 날은 그 일곱째 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 창조될 인간들을 위해 준비되는 창조였고, 일곱째 날은 그 인간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어떤 특별함이 있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영원 속에 존재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죠. 요한계시록을 봐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이 존재하잖아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빛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6일의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간 빛이 통치하시는 아침으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이 아침으로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침의 최종적인 모습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째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날은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을. 자,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어두움으로 묘사되는 이 땅으로 빛으로 오십니다. 창조의 첫날 그렇게 시작되죠. 요한복음의 첫 장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신 그 기간을 낮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에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묻혀버리죠. 그러자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그에게로 가서 그를 죄와 사망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 그죠? 우리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성도들인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면서 영원히 낮이 계속될, 다른 말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빛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도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향해서 이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들이다. 에일리언들이야 너희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인간을 일곱째 날인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지켜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선사받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자,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지켜내나요?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당초부터 인간은 이거 당연히 지켜내지 못하는 거였어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처음부터 인간이 너희들이 발휘해낸 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저항할 수 없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내가 순종을 잘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따먹을 걸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막 흐트러졌습니까?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셨다니까요, 모든 걸.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이데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놀랍게 징계와 교육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단어죠. 어떤 부류에게는 영원한 중국으로 가는 정죄를 이루는 징계로 이 역사가 주어진 것이고, 어떤 부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교육으로 이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철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가 준비되고 이 역사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슨 자격이나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낸 어떤 순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라고 에덴 동산의 모든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고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6일까지는 하루의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지만 7일에는 그 하루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6일과 7일 사이에 하나님의 파이데이야, 바로 교육과 징계라는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시죠? 그죠? 상황도 내 뜻대로 참 안 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정말 많지 않구나. 아니, 하나도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힘듦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나를 더 정금 같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6일을 지난 후 햇빛보다 더 밝은 우리의 본향, 다시는 어두움이 없는, 슬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게 장차 한참 뒤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숨을 마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 그리고 날들, days, 또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계획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저녁이 지나가고 캄캄한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에 있음을 알고 세상을 뒤로하고 기쁘게 이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나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날들이 아닌 새 창조의 시간으로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그렇게 예수로 채워진 우리를 통해 나오는 예수 닮음이라는 삶, 그 삶의 빛을 통해 누군가 또 새 창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수고와 눈물이 그치게 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캄캄한 밤도 없어요. 영원한 빛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7째 날 안식일이 6째 날 다음 영혼의 공간으로 창조 7일째 우리들에게 힌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6일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일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6일을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닌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잘 달려온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6일째 세상을 예수만 붙들고 잘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 100m 달리기라든지 뭐 또 우리 운동회 할 때 이렇게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여기 1등, 2등, 3등 도장도 찍어주고 또 특별히 더 긴 거리 마라톤, 해프 코스나 풀 코스를 뛰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피니시 라인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그 가는 중간에 음료수 가판대에서 편히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쉬거나 눈에 즐거운 것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기 선상 위에 선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삶은, 이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이 길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피니시 라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이 하나씩 벗어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성도들인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음을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모든 생각과 추구들을 버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7째 날이 상징하던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행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하루가 아닌 나의 눈과 입과 귀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런 날들이 아닌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닮음이라는 빛을 내 삶으로 비추어내며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순례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세상에 관한 지식을 성령님 제하여 주십시오. 예수로만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7일 동안 하나님 그 날들 안에 놀라운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창조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역사와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길 위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이 상징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 매일의 하루하루가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아니고 그러한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순례의 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자녀들과 직장에서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 안에서 역시 성도로서의 순례의 삶들을 예수 닮음이라는 빛을 비추어내며 견디고 이끌며 살아가게